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욱 믿음 튼튼 11번째 11강으로 요셉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 중에 요셉과 함께 하심, 그리고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된 요 같은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130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 요셉의 나이는 40세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30세에 임명이 되었고 7년 동안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되었으니까 9년 후에, 그러니까 약 10년 후에 자기의 형제들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40세 때 이제 온 야곱의 가족이 이주를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기에 정착하고 번성을 했죠. 그 이후 야곱이 17년이 지나니까 147세 되었을 때 병들어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또 요셉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고 자기 12지파 12자녀들을 놓고 그들에게 그 유언을 하고, 이것이 그 선지자적인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곱은 147세 향년의 세상을 떠나고 그 유언에 따라서 야곱의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야곱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다 그 장사 지내고 돌아오지요. 그 이후에 요셉은 110세 향년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또 형제들에게 여기서 나갈 때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메고 가라고 꼭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과 야곱의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애굽의 온 가족이 이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헤브론이 있죠. 그때 야곱의 가족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점선은 지난번에 생각한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에 팔려가던 경로가 이것이고, 이제 헤브론에서 그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가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그가 애굽으로 가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야곱이 출생한 곳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희생제단을 쌓고 여기서 희생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 4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에 대해서 그의 장래의 일까지 거기에서 확실히 이와 같은 처음에 주신 언약을 확인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다시 믿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파란 줄 여기에 표시한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표시한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에 거하면서 그의 모든 가족이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죠. 이때 내려갈 때 70명의 그의 성경에 보면 70명의 그의 직계 가족에 내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이것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에 길게 여기에 그 모든 구성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6장 26절 27절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의해 66명이니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또는 모든 인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보면은 그 이름이 다 생소하고 발음이 어려워서 사실 일일이 읽었다면은 어떨 땐 지루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족보나 또는 인명이 계속될 때는 먼저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본 다음에는
두 번째부터 읽을 때는 그냥 속독을 읽는데 여기에 70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한 그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70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레아의 그 어머니로부터 7자녀, 디나까지 8자녀, 실바로부터 2자녀,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라헬로부터 요셉과 베냐민 빌라로부터 2자녀가 나서 총 13명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제 여기에 12자녀로부터 나온 손자들이 전부 52명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루벤은 한옥, 발루, 헤스본, 갈미. 네, 발음이 전부 생소하지만요. 그리고 증손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다에 3자녀가 있었는데 그 3자녀를 통해서 특별히 베레스가 헤스본하고 하모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손이 4명. 그러면은 13 더하기 52 더하기 4는 69가 되죠. 그러면 69에 야곱을 더하면 70명이 여기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서 70명의 온 가족이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여기에는 며느리들, 여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디나는 자기의 혈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디나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다 합하면은 최소한도 130명 또는 150명의 총 인원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선지자적인 유언을 하는 게 있죠. 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다음에 17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47세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병이 들어 노년이 되어 병이 들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선지자적인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은 창세기 49장 3절부터 27절 근 25절에 거쳐서 장장 그 12자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2자녀를 부른 다음에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12자녀들이 모인 다음에 첫 아들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이렇게 모든 유언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한 절 또는 2절에 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는 장장 5절에 거쳐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먼저 이제 루벤을 거치고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와 같이 유다에게 축복해 주는데 유의해 볼 것은 규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는 임금의 그 지휘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것은 안식인데 실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시기까지 의역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와 같이 왕권이 이르리라는 것을 유다의 그 후손들의 축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해줬죠. 창세기 49장 22절 26절에 보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이와 같이 요셉에 대해서는 무성한 가지 그의 부에 대해서 명성이 떨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메시아의 약속의 통로로 이렇게 유다의 자손을 지정했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의 부와 그 명성을 이같이 요셉의 자녀들이 떨친다는 것을 이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이 자손들 중에도 또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왼쪽에 보면은 갈렙, 다윗, 또 솔로몬, 르호보암 다 이와 같이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은 그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의 자손이에요. 레아의 아들이 유다였고 그의 후손들이 갈렙
갈렙은 특별히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갈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은 남왕국에 또 왕권을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그 후손들 중에 여호수아, 사훌, 여로보암 이같이 북왕국의 임금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왕국을 통치했고, 첫 번째 통일왕국의 임금도 사울이었는데 그는 또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같이 이제 축복을 한 다음에 그 야곱이 세상을 147세에 떠난 후 요셉은 그 모든 유해를, 그 야곱의 유해를 그 가나안에 다 이렇게 장사 지내고 돌아왔죠. 그 이후에 요셉은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장이죠. 그리고 1533절입니다. 1533절 중에 마지막 절이 이와 같이 요셉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읽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와 같이 요셉은 110세의 향년 단명에 세상을 떠난 것 같죠. 네, 아직까지 우리가 창세기의 모든 족장들의 그 행적을 살펴보았지만은 대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아담은 어땠죠? 900세. 계속해서 그 후에 노아 때는 600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수명이 단축되는데 110세 우리가 볼 때 단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수명에 대해서 성경의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인명의 그 수명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수명의 단축된 과정을 여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성한 단축된 수명의 표는 아래에 있는 관련 구절,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근 14장에 거쳐서 근 한 70절에 이와 같이 수명에 대한 그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30세의 수명이고, 그가 130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셋을 낳았고 80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은 아담보다도 130년 후에 세상에 출생했죠. 그 다음에 셋은 또 자기의 아들 에노스를 105세에 이와 같이 출생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아담보다도 130 또 더하기 105는 235년 후에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또 계란도 마찬가지고 계속 90세를 더하고 또 70세를 더하고 65세 출생 연도를 더하면은 이제 마지막 노아까지, 노아는 그러니까 1056년에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담보다 1056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왼쪽 숫자는 이거는 창조 연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가운데는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2008년, 그러니까 아담보다도 2008년 후에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경 구조를 전부 합사를 하면 2008년이 됩니다. 요셉은 2259년, 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간 거는 2298년에 애굽으로 이주를 한 것이 이건 창조연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살펴본 대로 이제 나이가 900대에다가 여기 에녹은 이제 하늘에 승천했으니까 365세 세상 승천했고 900대가 이제 노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는 갑자기 300이 줄어들어서 600대로 되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아르박삭은 그때부터는 이때는 셈의 아들이죠. 400대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0대로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제 100대로 줄어들어서 여기 요셉이 110세가 됐죠. 그러면은 이 도표를 보면은 노아 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56에다가 600을 더하면은 노아 홍수가 1656년, 아담 이후 1656년에 노아 홍수가 났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이제 1656년에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노아가 이제 이 600세 때 노아 홍수가 나고 그 아들 셈이 그 100세가 되지 않았을 때 노아 홍수가 나서 그는 홍수가 난 후에 그 수명이 60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삭 그 후에 나는 모든 자손들은 완전히 노아 홍수 후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400대, 그 다음에 수명이 또 200대, 그 다음에 100대로 계속 줄어들어서 요셉까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축된 수명을 우리가 표로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들의 모든 인명이 이렇게 900대, 600대, 400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 있죠. 아론은 123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120세, 또 여호수아의 기에 보면은 여호와스는 110세로 이와 같이 수명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연관할 것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와 같이 기점을 이겨는 변환점입니다. 노아 홍수가 갑자기 났을 때 600세로 400세로 줄어드는데 분명히 여기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꼭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헨리 M. 모리스 박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이분은 수력학 공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노아 홍수에 대한 많은 책자가 이렇게 그게 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 홍수에 대한 그 모든 결론을 이렇게 소개함으로 수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차이를 보겠는데, 먼저 창세기 7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홍수는 노아가 100세 됐을 때 나는데,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지다. 여기에서 유의해서 볼 것은 기품의 샘, 이거는 지하수, 그 밑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또 위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 빗물, 이렇게 창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이 태초에는 물이 혼돈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모리스 박사의 저서에 많은 저서 중에 이 홍수에 관한 것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겠는데요.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아래 위로 나뉘셨는데 기포와 같은 이와 같은 기포가 하늘에 쭉 깔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창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그 홍수 전에는 순환 체제가 좋은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아열대 기후는 다시 말하면 비닐 하우스와 있는 것 같이 바람도 불지 않냐고 거기는 아주 이렇게 온화한 날씨로 식물이 잘 자라는 아열대 기후였는데, 홍수 후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홍수 전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그 수포와 같은 물이 덮여서 이렇게 해로운 단파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유해한 단파가 지상까지 다다랐습니다. 다음에 먹을거리는 홍수 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먹을거리로 삼았는데, 홍수 후에는 채식과 육식, 사한 동물을 먹도록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수 전과 홍수 후와 같은 차이는 우리 인명의 단축의 큰 이와 같은 요인이라고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두 가지 화면, 이것은 지난 그 봄학기에 그 노아 홍수를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그 한 두 화면만 간단히 여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는
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는 궁창이죠. 그러니까 하늘이고 이 위에 이제 궁창 위에 수포와 같은 요 같은 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홍수 때에 이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져서 홍수 때에 홍수가 났죠. 그러므로 그전에는 이같이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장파는 그대로 통과하지만은 단파, 우리의 유해한 단파는 여기에 물에서 수포에서 굴절이 돼 가지고 단파는 이같이 지구상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수 전에는 모든 지구상의 생명들이 이같이 단파의 유해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은 홍수 후에 어떠한 기후의 변화가 있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수 후에는 홍수 전에 보았던 여기는 궁창인데 홍수 전에는 여기에 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랬죠. 기포로 된 물이 그게 완전히 이제 떨어져 없어졌으므로 장파는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장파는 그대로 통과하지만은 단파는 유해한 것인데 엑스레이 우주선이 다 단파인데 그전에는 여기에 있던 물로 인해서 이래 기포층에 의해서 전부 반사를 해서 지구상에 도달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제 기포가 없어지므로 이 지구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그 홍수 전보다도 많은 단파들이 여기에 도달하므로 우리 인명에 단축하는 요인이 됐죠.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유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인명의 이와 같은 단축한 이와 같은 요인들을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그 요셉이 110세에 단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홍수 후에 그 이 수명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강 이렇게 11번째 강의를 끝나면서 이제 창세기 공부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바를 여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교환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기록된 특별히 마지막 4적장의 그 우리가 행적을 보았는데 여기서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4적장의 행적은 마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다른 사서전과는 달리 적장들의 장점은 물론 모든 단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 증언, 그들은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질투심과 속임에게 그는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였죠. 그 다음에 야곱의 장자, 그는 루벤인데 루벤은 자기의 어머니의 여종 실바와 이렇게 불륜 관계를 맺었고, 시몬과 레 둘째 셋째 아들은 그들이 세겜에서 그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며 그들을 살해한 아주 살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째 아들 유다는 그는 자기의 며느리와 불륜 행위를 행했고, 그 다음에 요셉 형제들은 자기들의 동생을 임신매매 등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다른 모든 이렇게 기록과는 다르게 여기에 만일에 그거를 이 저자가 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워하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는 그냥 빼도 되는데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행적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서전과는 달리 특이하고 진실성이 보장된 말씀인 것입니다. 족장들의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끝나면서 여기에 볼 때 성경은 이와 같이 외적인 또 내적인 이와 같이 증언이 있는데 특별히 내적인 이 증언으로 이 기록된 4족장의 행적을 통해 볼 때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방금 생각한 족장들의 수명도 같습니다. 족장들의 수명도 이 저자가
구태여 거짓된 것을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수명은 900대에서 600, 400, 200, 100대로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감안할 때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족장들의 수명을 같은 한 책에 수록할 때 의도적으로 수명을 길게 하거나 또는 단축하여 기록할 아무러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수명도 저는 이렇게 900대, 600대, 400대 창세기에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가상적인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전후의 모든 성경 구절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실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900대, 600대, 400대, 200대, 100대, 100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의 진실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묵상을 통해서 족장들의 수명, 요셉의 100세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창세기 공부는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올 때 그 출애굽기 그 2장, 4장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은 25절로 되어 있고 4장은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10일강으로 창세기 공부를 전부 마치고 다음 화요일날 계속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